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10,000명의 아테네군과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10,000 대 10만 명이 싸우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불리했던 아테네 시민들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질 가능성이 거의 99%죠. 10,000 대 10만 명이니까요. 지게 되어지면 군인들 다 전사할 것이고요. 지금 아테네에 남아있던 시민들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의 생활들을 살 수밖에 없겠죠. 모든 가족들, 자녀들까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휘디페데스라는 병사가 약 40km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아테네 시민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전보를 승리했다고 전해준 그 사람의 발걸음, 이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역사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 제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을 그 애굽 제국의 압제의 손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여전히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는 다시 물이 흐르게 만드셔서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 저쪽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강력한 나라였던 그 나라를 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번에도 물이 갈라지게 만드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만들어주신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방 신들에게 접은 적이 없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도 막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도 한 발이 담겨져 있다면, 세상에도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신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일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 아래 죽임을 당했고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고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방 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셔서 넉넉하게 지켜주셨고 넉넉하게 보호해 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세계 최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제국에 비참하게 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바벨론 제국의 신들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에 비하면 힘이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몸만 노예처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엄청난 제국의 힘 아래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국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완전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파수꾼의 발걸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들어오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줄을 스스로 끊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 끌려갔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돈을 지불하고 다시 풀려나야 되는데 너희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돈 없이 속량받아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연상시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호위해 주신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호위해 주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바벨론 힘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통치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호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오셔서 함께 계셔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선포해 주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발걸음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선포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여 시온의 백성들이여 이제 깰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고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날지어다. 자,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숨기려고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이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그 신약에 동물 실험은 다 끝나고 사람에게 임상 실험해야 되는데 그 자원자가 필요하다. 해볼래?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정말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소개시켜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 알려준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회사가 자금난으로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은행권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돈만 들어오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그때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을 누군가 뚫어준다든가 아니면 은행을 섭외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준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탈북하여서 한국에 정착한 부모, 북쪽에 남겨진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브로커를 통하여서 모든 준비를 곳곳에 다 해놓고는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에 압록강 어느 장소를 넘으라고, 그리고 중국의 어느 곳으로 오라고. 이 소식을 들은 이미 꽃제비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 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왕 되신 주님께 나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알고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들도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얼마나 기뻐하며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미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